저는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요셉의 형통의 비결,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형통이란 단어는 매우 좋은 단어입니다. 형통이라는 삶은 누구나 다 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형통 그 자체의 삶을 살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성경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두 가지로 중요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을 닮은 모형으로 이야기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은 20에 팔려서 고난을 가운데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셔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의 가문 가운데 모두 다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사건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팔려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구속사를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견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참 중요한 인물인 것은 성경에 기록된 분량면에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하면 역대상 4장에 단 2절 나옵니다. 2절.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얘기했죠. 그런데 요셉은요, 무려 창세기 50장까지 39장 이전부터 무려 창세기 50장까지 10장을 넘어서 요셉의 이름이 계속 그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로 태어났던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특별히 형제들에게 입히지 않았던 채색옷, 요즘으로 치면 색동옷이죠.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채색옷은 말 그대로 상속자들만 입는 옷이에요. 내 집안에 이 사람이 상속자다라고 대놓고 증명하는 옷이 바로 이 채색옷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운명에 형제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아버지, 형제들, 내 볕단에 중심으로 10개의 볕단들, 11볕단들이 다 절합니다. 아버지, 내가 꿈을 꿨는데 하늘에 내 별이 보이는데 그 주변에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다 절을 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그 꿈을 꾸는 요셉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심지어 아버지인 야곱도 야 이놈아,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든 형제들이 너한테 절하랴 하면서 훈계하기도 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요셉은 매우 인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은 형통한 삶이라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통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자라크라고 말합니다. 이 자라크라는 말은 장애물이 있는 것을 뛰어넘다, 넘어서다 혹은 건너가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번영한다라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욥은 참 번성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를 만납니다.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고 또 병이 생기고 재산이 일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더하시사 처음 것보다 더욱더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도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족 출신이었으나 하루아침에 나라가 몰락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자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일약 총리가 되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사자굴에 때로는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뛰어넘고 살아남아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형통의 삶을 누렸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의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또 히브리 말로 형통을 다른 말로 말하면 찰레아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번성하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번성한 성공적인 말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형통이란 또 다른 말은 사칼이라는 말인데 번영했다,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형통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형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 형통의 삶을 살았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이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다면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저는 요셉의 형통의 비결을 나누게 합니다. 첫째로, 요셉이 형통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제일 주위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형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성공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다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다면 모든 것을 다 이뤄도 그는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과 관계에 성공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증명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요셉은 매사에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First God이었어요. First God. 내 삶의 제일 첫 번째가 First God. 내 삶의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 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 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삶의 중심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중반 이후에 보면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이 유혹해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친위대장의 장관입니다. 그러니 애굽의 친위대장의 장관이니까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도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년 동안이나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요셉을 누가 유혹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유혹을 합니다. 거절하기 매우 어렸을 것입니다. 당시 노예는 생명, 인생, 삶 모두가 다 누구 것입니까? 내 것 아닙니다. 주인 것이에요. 그러니 노예에게는요, 예만 있고 아니요라는 말이 없어요. 예스맨이 되는 것이 노예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 그거는 사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 생사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지 않고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끈질기게 동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끈질기게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뿌리치요. 아마 보통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노예였다면, 야, 출세길이 열렸다. 주인의 아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이 종에서 출세길이 조금이나마 열리지 않을까? 주인 아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제 노예의 삶에서 조금이나마 평안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아내의 요구를 과감하게 부르칩니다. 거절의 이유가 뭡니까? 성경 구절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범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하지요? 그러면서 겉옷을 던져두고 도망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그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그러한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전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요셉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신앙인에게 신앙 삶의 뼈의 중심 같은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면 보디발의 아내를 과감하게 물리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그를 뿅 해가지고 그를 높여주면 참 좋겠는데, 결국 그로 인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여러분, 정말 세상 말로 형통이라는 시각으로 볼 때는 요셉은 형통하지가 않아요. 왜냐? 사랑받는 아들에서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돈 받고 노예상으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사환으로, 종으로 들어간 것,
그리고 종으로서 성실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뿌리쳤는데 그 유혹을 뿌리친 대가가 무엇입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형통입니까? 불통이지요.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죄수로 있을 때에도, 종으로 있을 때에도, 형제들의 물을 받을 때에도 그 모든 삶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돈독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LA에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신학생 때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일을 한 것이 어떤 일이었냐면 병원에 일을 했대요. 병원에 일을 했는데 병원이 다 끝나고 밤에 청소를 하는 일을 하게 됐답니다. 아침과 오후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마치고 나면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 밤늦게 가가지고 새벽 시간에 병원 청소를 하는 거예요. 신학을 하기 전에 이분이 나름대로 사업을 잘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뒤늦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가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잘 나가고 잘 살았던 사람이 신학을 하겠다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생활 어려움도 있고 물질적인 재정도 어려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잡을 잡아서 병원에 일을 하는데 병원에 일을 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청소하는 일은 피고름이 있는 그 안에 있는 통들을 다 치우고 냄새나는 것들을 다 정리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밤늦게 청소를 하게 됐어요. 청소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장갑을 끼고 청소를 하는데 쓰레기를 옮기다 보니까 잘못해가지고 쓰레기가 엎어졌는데요. 그 안에 피, 고름 이런 것들이 잔뜩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오물을 뒤집어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화가 벌써 나더라고요. 화가 불뚝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 모든 거 버리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을 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청소를 하는데 남의 피고름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병원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걸 갖다가 뒤집어 쓰니까 막 화딱지가 나더라는 거예요. 새벽 1시, 2시에 남의 병원에서 피고름 짜낸 그 오물들을 처리하는 자신의 신세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보니까 너무 처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복도에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고 신학을 해서 이렇게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물질적인 후원도 주시고 학비도 제공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복도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를 쳤답니다. 그리고 엉엉 울고 있는데 그때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더래요. 얘야, 네가 지금 이 하는 일에 베스트 원, 최고가 되어줄 수 없냐?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하는 일, 이 작은 일에 나를 대신해서 최고가 되어줄 수 없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남의 피고름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그 일에 네가 나를 대신해서 베스트 원, 최고가 되어줄 수 없냐? 그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 복도에서 울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 자그맣고 하찮은 일조차도 내 뜻대로 하려고 내 방법대로 생각했던 걸 용서해 달라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는 정말 청소하다가 혼자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병원 복도에서. 그리고 마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는 마음의 가짐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피고름이 있어도 어떤 더러운 것이 와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는요, 자기에게 장학금이 날라왔다는 거예요. 장학금이. 보니까는 어느 병원의 병원장이 자기에게 장학금 보냈어요. 그래서 장학금 보낸 사람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원장이 하는 말이 자기가 어느 날 늦은 밤까지 병원에 있게 됐는데 어느 복도를 지나는 누가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그게 찬양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청소를 하는데 흥얼거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는데 기쁨이 충만한 그 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남의 피고름을 닦고 저렇게 청소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저렇게 찬양하고 기뻐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조사를 해서 저 청소부였던 사람이 뒷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이 신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병원의 원장이 그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병원에 청소, 피고름을 닦는 청소 일을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최선과 헌신의 모습을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받았고, 그 병원장도 역시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를 후원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위해 최고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삶을 살아도 하나님 때문에 최고가 되었습니다. 그가 미움과 환난과 역경을 당해도 야, 정말 더럽고 치사하다 하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first God,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뼈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요셉은 그 일로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 있을 때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신하들을 만났을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 두 신하가 꿈을 꿨을 때도 그 꿈의 해몽을 묻습니다. 네가 해석할 수 있지 않니? 라고 묻되 그때 요셉이 40장 8절에 뭐라 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제가 한 꿈 합니다. 꿈 해몽 잘합니다. 제가요 남들보다 특출납니다. 자기 PR을 해도 모자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꿈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술 따르는 가난자에게 당신이 다시 복주게 됐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나는 이런 일 정말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거나 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복직하고 난 다음에 까마득히 잃어버립니다. 잊고 삽니다.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왕이 꿈을 꾸는데 왕이 희한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걸 능히 해결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술 따르는 관원장이 내가 2차 차에서 감옥에 있을 때 꿈을 잘 해석했던 히브리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를 데려오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를 의관을 정지하고 목욕을 시키고 수염을 깎게 한 다음에 그를 왕 앞에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나아갔더니 왕이 묻습니다. 내가 이만저만하게 들었더니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 하더라 라고 말하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뭐라 합니까? 요셉의 한 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요셉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First God, 이게 바로 요셉의 신앙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은 바른 예배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동의하는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승장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의 관계에서도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와의 싸움이냐? 자기 자신과 싸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누구와 싸움입니까? 나와의 싸움이에요. 드릴까 말까? 그게 내 삶의 결정입니다. 내 삶의 결정. 그렇지 않아요? 이걸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우리 청년 하나가 고민하면서 목사님 상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상담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그때 청년이었어요. 연세대학교 다니다가 유학을 왔던 청년이었는데 저에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했더니 제가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교수고 어머니가 교수신데 그분들이 벌어서 자기에게 돈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신실하신 일꾼들,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월급을 받으면 거기에서 11조를 똑 떼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11조를 떼고 드리고, 그리고 그 드리고 남은 돈에서 자기에게 유학생활비를 준다는 거예요. 유학생활비.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먼저 뭐 했다?
11조 떼고 나서 저한테 보냈으니까 이미 뗀 돈 아니냐, 11조를 드렸던 돈 아니냐, 그러니 나는 11조를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 형제가 한 6개월 동안 11조를 안 드렸나 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가 벌써 다 11조를 떼었고 어머니가 11조를 떼었으니까 그러니까는 다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되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 11조를 어머니가 띄었는데 그 띈 돈에서 내가 또 띄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라. 나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괜찮다라고 하면 네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요,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으면 너에게 하여튼 평안함, 기도하면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그러면서 올렸더라. 신앙생활하면서 유학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몹시 힘들 텐데 하나님께 물으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이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 청년이 11조를 한 2,000불을 드렸더라고요. 유학생활에 한 20년 전 얘기니까 2,000불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래서 불렀어요. 제가. 너 11조 2,000불을 냈던데 웬 돈이 이렇게 냈냐 그랬더니 자기가 목사님 말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다 띄었잖아요. 그러니 내가 안 띄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얘기를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무 얘기. 평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물건을 사러 어느 가가지고 건물 하나 샀는데요. 캐나다는 그 당시만 해도 세금이 15%였어요. 15%. 자기가 그 건물 하나 사는데도 15%를 띄더라는 겁니다. 뭘 음식을 하나 먹더라도 다 띄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받은 것 중에서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자는 마음을 결단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고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 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헌신 생활의 중심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기도 생활도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나 자신과 싸우는 건 아닙니까? 말씀 읽는 것도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나와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의 욕심과 나의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나와 자신의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면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습니까? 고난도 많이 받았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명이 달려들었습니다.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중에 강원도 출신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는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왜 트라우마가 있느냐? 5살쯤인가 강원도에 사는데 강원도에 감자 캐고 난 다음에 큰 그런 구덩이를 파놓은 데입니다. 그러면 그 감자를 파놓은 거 갖다 거기다 문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동안 양식으로 잘 쓸 수 있게끔 큰 구덩이를 치는데 사촌이 와서 놀다가 사촌이 자기를 그 구덩이에 집어넣답니다. 밀어 넘어가자고 구덩이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거기를 나오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도 아무도 안 들어요. 밤이 돼가지고 가족들이 다 찾고 난리가 났어요. 그제서야 사촌이 그 구덩이에 있다고 알려준 거예요. 가봤더니 아이가 실신해가지고 그냥 구덩이에 늘버려져 있는데 그 엄마가 데려다가 씻기고 재웠는데 보니까는요, 온 손이 다 피멍이 들어가지고 손톱이 다 빠질 정도로 그렇게. 그런데 애가 그때부터 경기했대. 그 목사님 자기가 그때 그 구덩이만 안 빠졌어도 아마 지금과는 좀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때 이후로 좀 머리가 좀 띵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시면서 자기가 그때 그게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목사님은요, 구덩이에 어쩌다가 누가 밀어서 떨어진 거지만 요셉은요, 형제 10명이 달려들어 죽이려고 던지는 거예요. 구덩이에, 물 없는 구덩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야, 돈 생각해가지고 야, 저놈을 갖다가 돈 받고 팔자 해가지고 받고 팔렸습니다. 누구에게요? 형제들에게, 친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종이 되어서 간 거예요. 보디발 제에 간 거예요. 거기서 하지도 않은 일에 모험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화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마 화병에 걸리면 2번, 3번, 10번도 더 걸릴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그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상처받을 환경을 통과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열등감이나 교만함이 없어요.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이 2가지 극단적으로 간답니다. 하나는 완전히 교만함으로 간다고 그래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또 반대로는요, 완전히 열등감에 빠진답니다. 내가 해봤자 뭐, 그러면서 열등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교만함도 없고 열등감이 없어요.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의 자세를 견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을 통하여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면에 우리의 삶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성실함이에요. 노예로 갔을 때도 성실했고요, 또 그가 아들로 있을 때도 성실했습니다.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 음식을 가져다 줘라 라는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요, 무려 150km를 달려갑니다. 그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싫어요 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싫어하지 아니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알아요. 눈치만 봐도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눈치만 봐도 알잖아요. 보통 10명을 만나면요, 2사람은 자기를 좋아한답니다. 여러분들도 평균적으로 그렇대요. 10명 정도 만나면 그 중에 2사람 정도는 자기를 좋아한답니다. 자기를 좀 좋게 여겨주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2사람 정도는요, 나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명은 뭐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대면 한다는 거예요. 그게 통계적으로 10명을 만나면 2사람은 나에게 호감을 느끼고 2사람은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이유 없이 애매하게 싫어하고 6사람 정도는 그냥 대면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형제들 중에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10명 다 누구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싫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그는 어떻습니까?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는 열심히 심어야 하고 운동선을 열심히 연습해야 되고 사업가는 열심히 투자해야 됩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는데 가장 큰 투자는 뭐였습니까? 성실했습니다. 가는 곳곳에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한 삶이었습니다. 보디발이 그 주인의 종 요셉에게 모든 재산을 맡길 정도로 성실했습니다. 요셉의 삶에 보디발이 보면서 야훼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꼈다고 그래요. 누가요? 보디발이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그 청년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 물질을 맡겨보니까 뭔가 다릅니다. 다른 종들은 10개 맡겨놓으면 하나 빼먹는데 요셉은 10개 맡겨놓으면 12개를 만들어 오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보디발이 쳐다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형통한 사람이거라. 그래서 요셉에게 보디발이 모든 집의 재산과 모든 물질을 다 그에게 맡깁니다. 총무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의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에게 복을 도와서 그 집이 번성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와서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뭐 했다고요? 위임했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이 종이었다가 죄인으로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전옥, 그 옥의 간수장이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왜 맡겼을까요? 저놈이 도둑놈이야 하면 맡기겠습니까? 아니죠. 저놈이 하는 일은 틀림이 없어. 쟤한테 맡겨놓으면 철저해. 그래서 한 번 맡겨놓으면요, 2번 다시 검사하지 않을 정도로 전옥이 그를 믿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재산은 성실이었습니다. 땅 한 평 없었습니다. 재산 하나 없었어요.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셉의 재산은 오직 하나, 성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불성실하게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처한 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성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지각하고 늦게 들어오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일할 시간에 성경 본다면 그건 덕이 안 되죠. 덕이 안 돼.
하나님을 높이는 일, 성실한.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데베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년에 가서 의기소침해서 시골로 돌아가면서 소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중 오두막집에 하룻밤을 머무게 됐는데 그 집 주인 노인이 일찍 일어나 숫돌에 뭘 열심히 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숫돌에 갈아요. 그래서 보니까는 큰 쇠절구를 숫돌에 쇠절구예요. 그걸 숫돌에 갈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무엇을 만들려고 쇠절구를 숫돌에 갈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늘이 하나 필요한데 바늘을 만들기 위해서 쇠절구를 갈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 쇠절구 그 두꺼운 걸 언제 갈아가지고 바늘 만드냐? 참 노인도 딱하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그 다음 날도 쇠절구를 갈고 있고 그 다음 날도 일어나면 쇠절구를 갈고 있고 그 다음 날도 쇠절구를 갈고 있고 언제 어느 세월에 그게 바늘이 되겠나 했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쇠절구를 갈고 있는 그 노인의 모습을 보고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잠깐 어려움을 당했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산중에 내려왔다는 것을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부터 다시 붓을 잡은 계기가 되어서 그는 유명한 문필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기와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형통은요 타인의 관계에서도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인관계를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사랑받는 것은 아니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10명을 만나면 적어도 2명 정도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은요 10명 중에 2명이 아니라 10명 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 문제로 인하여서 그는 고생을 하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다가 나중에 감옥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요셉의 대인관계는요 빛을 발합니다. 원수 앞에 빛을 발해요. 요셉의 형제들이 상인들에게 팔려 요셉이 13년이나 고생하고 옥중살이로 살다가 나중엔 총리가 됩니다.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전했던 요셉의 인생에 복수라는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아마 저 같으면 소심한 복수라도 했을 것 같아요. 소심한 복수. 밥 먹을 때 형 나 옛날에 팔았지? 형 나 죽이려고 했지? 그러면서 툭툭 얘기하면서 좀 소심한 복수라도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오히려 야곱이 죽을 때 형제들이 전전긍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형제들이 모여서 설왕설래하고 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울면서 형제들을 다 포옹하며 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섭리를 깨달은 결과였어요.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저럴 수 있어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셨구나라는 섭리를 바라볼 줄 아는 삶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알았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대하는 대인관계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는 대인관계는 어떻습니까?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가만두지 않겠어? 본능을 따라 삽니까? 혹은 이익을 따라 관계를 맺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대인관계를 통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까? 오늘 요셉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 다른 것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에서 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일주의 First God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섭리 사명을 깨달아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